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고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짐을 풀어주는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목요일이죠? 예, 우리 여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성 권사님, 또 김삼래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장영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과 또 그 신앙이 도르가와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교회는 기도하였고 그래서 사망의 그 권세도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손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늘에 상급 쌓으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금자 집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술과 또 그 육신적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마음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특별히 우리의 그 영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왕성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김금자 집사님의 그 영혼을 붙드심이 그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몸이 쇠약해짐으로 통하여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셨듯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민 집사님, 또 노봉희 집사님, 김선민 성도님, 또 우리 김민선 집사님, 김매 집사님,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류혜경 성도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맡기신 신앙의 영역과 그리고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그 유니게가 믿음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했던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품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그들의 삶의 그 터전에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하나여도,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어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에 버거운 삶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잠자리에 누울 때는 편안히 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비록 우리와 함께 신앙을 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또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류민경 전사님, 그리고 또 오하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현장은 혼자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삶의 터전 다르지만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생명의 그 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성도님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내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바꾸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은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리고 또 심판, 그 심판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겠죠. 예, 그 메시지가 시작되고 한 100여 년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거든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미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에스겔보다 앞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망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죠. 그러면 그건 적어도 하나님이 100년 동안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살 길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때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바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총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바벨론에서 계속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예루살렘으로도 데려갔다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도 데려갔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앞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회복의 메시지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나 먼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행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왜냐? 1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 메시지를 전하는데 처음 메시지 들었을 때는 막 진짜 막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뭐야? 뭐 심판하신다면서 뭐 심판도 안 하시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뭐가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서 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예?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 잘못 믿음. 예.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생이 떠나간 거죠. 영생이 보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도 안 들어.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미 그들에게 뭐가 떠나가 버린 겁니까? 영생이 떠나갔죠. 하나님으로 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호박을 덩굴채 그냥 들어왔는데 그걸 발로 뻥 차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진짜 숫자도 적고 땅도 작고 게다가 천수답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뭐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 느낌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 받았네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을 수 있냐고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말로다가 정말 우리가 뭐 험한 말 좀 쓰겠습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어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는데 정말 그냥 막 대부호가 우리를 계속 서포트했죠. 그래가지고 잘 살게 된 거야. 뭐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옷도 입고 애들 교육도 그냥 막 잘 시키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일들까지 막 서포트하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나에게 수년 수십 년간 나를 서포트한 사람의 등에 칼을 꽂고 그를 배신하게 되어지면 이게 인간으로서 또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쏟아부을 거 다 쏟아붓고 모든 외세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잖아요. 하나님을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도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선지자가 말한 게 이루어진 게 없다고 귓등으로 듣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일어나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가 더 듣기 좋은 거죠. 그잖아. 그러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안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 바벨론 포로를 이제 총 7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침공한 게 70년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끌려가고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1차에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3차에 끌려간 사람들은 뭐 50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70년인데 지금
에스겔이 이미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막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아니 100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이제 성취되잖아요. 무섭게 성취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신앙하고 있는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네. 그만큼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고 목이 굳을 대로 곧아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찔러도 무슨 감각도 없어. 감각도. 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분이나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뭐 또 이제 아직 끌려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거기는 뭐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형국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형국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시 본인이 직접 성소가 되겠다고 바벨론에 계시겠다고 이랬는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라 망한다고 안 끌려가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지. 이러한 이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어디로 와라. 우리나라가 따지면은 나라 망했으니까 빨리 이민 오세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그냥 뭐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상징적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이 범죄하여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동일시해요. 자기를 그들에게 동화시켜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거. 다니엘이 죄를 뭔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 보면 구급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백성의 죄가 자기 죄인 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최절정의 방점을 딱 찍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뭔 죄를 졌어요? 안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내가 돼가지고 나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이죠. 이 마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진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그가 돼야 돼요.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 복음이 적용이 되겠냐고. 그 사람이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죠? 오늘 본문은 내용은 많지만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가 돼야 돼. 정말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와 내가 동일시해야 돼요. 그는 결코 나하고 동일시할 수 없죠. 뭐 어떻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는 못한다고. 그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아이 저 인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하셨으면 안 바뀌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거를 딱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와 동일시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들릴 수 있을까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그의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지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와 같았었는데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잘하는데 뭐는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없고 십자가의 그 정신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동일시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바쁘고 헤아리기 바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비록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와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불을 눈이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이러니 뭐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돼야지 무슨 복음이 전해지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의 역사고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이거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빨리 당신들 포로로 끌려와야 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지. 이거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혼자서 진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뭐야 혼자서 왜 생쇼하고 있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사 가듯이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나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 행정을 밖에 내놓기를 끌어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주가 안 들으면은 이렇게 또 상징적 행위로다가 혹 생각할까 해가지고 메시지 전하게 하겠냐고요. 100년 동안 들었는데 뭐 반응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될 리가 없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옥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고. 묵시는 그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화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근데 그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 그건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묵시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체 이걸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구해야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할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다만 역사 속에 펼쳐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묵시를 아는 자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고 또 말하기를 너는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사무엘 두고 행장을 그리고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느냐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들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빔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복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빨리 뭐하라? 두드려 맞지 말고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다 털리고서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들이 황폐하며 땅에 장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하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현장이 피폐해지는 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터전에도 다시금 꽃피는 봄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환경만 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바꾸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있다니까요. 이 세상 환경은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이 땅 백성에게 읽었나요? 21절? 오죽도 얘기 안 하면은 이젠 또 속담으로 또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라도 하면 좀 들을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너로 터지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나 너희 속담이 어찌 되느냐. 10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 들었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요. 나라가 안 망하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속담이 돼버렸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참하는 독수리나 다시 있지 못하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도 없어. 그래도 또 마지막 참 하나님이 속도 없으시지. 마지막까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돌아오라. 빨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게 너희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있어요? 지금 뭔 강변이야? 하여튼 그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에스겔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있겠다고. 살 길이 아닌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읽은 것 같은데 안 읽었나요?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속도가 아닐 만큼 빠르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을 진짜 차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평상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묵시의 내용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김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환경이 아니라 항상 그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